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나고 또한 성공하여 높아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자신도 이전에는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지요. 미천하거나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과거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이와 반대의 의미지만은 실제로는 한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근래에 유행하는 신조어입니다. 우유가 들어간 커피 한 종류인 라떼 커피 아시죠? 그런데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비꼬아 이르는 용어로 꼰대라는 말이 있죠. 이 꼰대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 발음이 비슷하고 또 조금은 더 재미있어지도록 만들어진 말이 바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서 말한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고 또한 고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과거가 실제로 정말 잘 나가거나 성공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에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현재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현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지 자꾸만 자신의 과거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로 이어지는 그 삶의 전부가 아니라 현재, 때로는 과거라는 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과거나 현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과거로는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성공과 평안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힘겨움과 어려움이 지속될까요? 때로는 언제까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과 번영이 계속될 거라 생각될까요?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 해도 그것이 과거나 때로는 현재 어느 시점이라 해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할 때에 그 삶에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자랑스럽고 좋았던 과거의 추억이나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나 현재에서의 멈춤이 아니라 변화와 또한 새로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언제나 형통한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실 거예요. 만사 형통은 없다는 것을요. 반대로 언제까지 고난과 위기가 계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내 삶의 힘겨움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정말 만사가 귀찮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나 때가 있었다면 언제이고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그 삶을 통하여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가나안 땅을 향했을 때가 힘들었을까요? 막막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암담했을까요?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려도 약속의 자녀 한 명도 얻지 못하였을 때가 암담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그렇게 25년 만에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가 힘들었을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 중의 왕으로 일컬음을 받는 다윗 왕은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잘난 형들 밑에서 항상 비교가 되는 모자란 그런 동생이었지만 산에서 들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동의 일을 잠잠히 잘 감당하였던 다윗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위의 조롱과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시선을 이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해도 드디어 정말 이렇게 왕이 되어가는 것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런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하여서 이스라엘을 온 곳곳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굴로 숨어서 피하여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을 피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 과거는 둘째로 하고 지금은 힘들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잠잘 곳을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아서 이제 그만할까? 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시절도 있었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해서 한숨이 아니라 그저 넋을 놓고 홀로 가슴을 애태우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과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척교회,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개척한다?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말입니다. 오히려 온 가족이 다 아파요. 하루, 매주, 한 달, 잠잘 곳,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은 앞서 말했던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31편 말씀이 그런 저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 예수, 우리 교회에 위로와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31편 15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시편 31편은 다윗이 원수에게서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서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잠시 도망갔을 때 의심과 또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정말 비참한 환경에 처하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수치와 모욕,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한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기록된 시편 말씀입니다. 물론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때로는 죄에 대한 벌로 인한 것이라면 몰라도 길을 갔다가 옆을 지나던 누군가에게 갑작스레 뺨을 맞는 것과도 같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 더하여 위기와 고통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니 더욱더 힘듭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그런 말처럼 다윗은 지금 시편 31편 1절 8절 말씀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만은 다윗의 삶은 여전히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 고통이 겨우 사라졌다 싶을 때에 어느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그 다음은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 같다. 그렇게 다윗도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은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파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내 자신의 삶이 이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의 삶과 그 마음을 때로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삶의 현실을 듣고 알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힘겨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록 목회자이지만은 지금까지 정말 기도하기 힘들었던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말기 암 환자 성도입니다.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에게 신방 갔을 때입니다. 생명줄이라고 하죠. 코에 꼽혀 있는 그 산소 호흡기 줄만 떼면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정말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 피부 가죽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야위여서 그렇게 환자로 누워있는 성도와 또한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병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신앙이 좀 부족한 남편이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로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아니면 졸음운전을 하였다, 때로는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
여러 의견들이 나뉘어서 유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때로는 보상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 복잡함보다는 갑작스레 어린 자녀를 두고 젊은 남편이 죽게 되어서 혼자가 된 그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안 믿는 시부모들이 이제 혼자가 된 그 아내, 그 집사님을 향하여서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요. 거지 여집사님은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처음이었지만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여집사님이었어요. 대학 시절로 따지면은 15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서 다시 만난 것이죠. 근데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을까요? 해도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저와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면서 그렇게 물어올 때에, 또한 그럼에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때에 제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의 삶이 좋은가요? 평안한가요?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성공을 누리고 있나요? 그래서 더더욱더 과거를 돌아보기 싫은가요? 아니면 오늘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은가요? 그래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 과거를 돌아보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나만의 삶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런 나를,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시고 과거, 현재 그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묻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확신할 수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도 생각해 볼까요? 내 삶에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의 환경들은 결코 내 입술에서 찬양이라는 말을 부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런 순간에 드리는 찬양이 막연한 기대, 소망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슬픔과 또한 아픔의 감정을 그저 다 쏟아내는, 그래서 잠시 잠깐 얻게 되는 감정의 위로도 아닐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묵상 메시지였던가요? 시편 57편 말씀이었지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노래를 부를까요?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지요. 때로는 기쁘고 즐거워지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노래를 통하여서
내 모든 마음과 감정을 쏟아내면 왠지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찬양도 크게 다를 것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노래는 대상이 나 자신이지만은 찬양은 결코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때로는 슬픔과 아픔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엇보다 그런 나 자신의 상관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위기에 있는 저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 가운데 도무지 나와 그 현실의 삶에서는 결코 어떤 답을 얻을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런 상황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와 찬양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3절 말씀,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래서 저는 제 삶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3절에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니 15절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또 때로는 의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 자신의 솔직한 표현이에요. 솔직한 경험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윗만큼이나 갑갑한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두렵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제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끝만은 결코 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내 삶이,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소망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다윗이, 아브라함이, 또한 주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보다 더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의 성도들의 삶에서 평안할 때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합시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요, 주께 내 모든 삶을 맡기시고, 그 다음은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 그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 또한 믿음의 끝만은 놓지 않고 붙들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